아멘. 어제 오후에는 제가 우리 교회 청년 결혼식 하는데 기도하러 갔어요. 갔더니 그 예식장의 직원이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를 몇 분 하실 겁니까? 물어요. 그만큼 시간과 분과 초를 쪼개겠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안에 이 많은 걸 다 해내려니까 말씀을 전할 시간이 점점 좁아지니까 마음이 초조해지고 노래를 빨리 불러내야 되니까 감정도 심을 수 없고 노래가 노래다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식장 직원한테 그랬어. 내가 지금 기도를 얼마 할지 시간을 정해놓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하는 건데 그만큼 시간을 쪼개겠다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사회자가 자기가 하는 말이 더 길더라고. 자, 그건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도 그냥 고통이다, 고생이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라는 게 수수께끼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이게 수수께끼라니까. 그런데 저한테도 물어요.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근데 저도 몰라요. 저도 수수께끼가 많지만 내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난을 내 편에서 질문을 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죽는 날까지 수수께끼로 남아요. 고난을 주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되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결국에는 답이 나옵니다. 내 편에서 자꾸 묻는, 우리가 기도도 그렇잖아요. 전부 하나님 소리는 안 들어요. 자기 소리만 하고는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성령께서 마음에 정함을 주십니다. 그러면 인생을 반복하지 않아도 돼요. 한번 어긋난 길로 갔으면 돌아오는 시간에 왕복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기도하고 가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기 때문에 빠꾸에서 돌아오는 일이 없어. 인생이 짧잖아요. 언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가 있을 건데 그 의미를 알고자 해야 되지. 내 편에서 자꾸 질문을 하니까 답이 없어요. 제가 가진 수수께끼도 다 못 푸는데 남의 수수께끼를 제가 어떻게 다 풀겠어요? 그리고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수께끼가 풀릴 날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그러니까 시다르타, 붓다라고도 하죠.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억만 가지 번뇌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석가모니 시다르타가 하는 말이 너희 구원은 너희 스스로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네가 스스로 수행하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욕심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멸해야 된다는 거죠. 예? 고난을 멸해야 된다는 거지. 욕심 때문에 오는 고난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덕도한다는 거지. 고난의 원인은 욕심이고 욕심을 전부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게 수행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순간이 뭐예요? 무아지요. 내가 없어지는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걸 니르반 그러죠. 열반에 들어간다. 그러면 해탈해서 비로소 부처가 된다 그래요. 석가모니라는 그분은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불교는 어떤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를 수행하는 종교이지. 석가라는 말은 종족의 이름이에요.
종족의 이름, 그러니까 석가 시대가 있어. 그 종족 시대에 몬이라는 말은 현인, 어질다, 성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7불의 7째 부처가 있는데 4번째 성인이 석가모니라는 거예요. 뭐 석가모니가 부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불교의 창시자가 됐고, 눈을 떴다 이 말은 깨달았다는 거죠. 뭘 깨달았어요? 내가 없어지면은 그 상태가 극락이다. 그런데 내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지요. 그 얘기는 너무 기니까, 어떤 스님이 17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덕도하려고 했는데 산에서 하도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올라가서 물었어. 스님, 아직도 덕도를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덕도했으면 이러고 있겠나 그러더래요. 아직 못 내려간다 그래요. 여러분, 가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다 아시는 별로 썰렁한 얘기인데, 경산의 어느 산속에 깊은 산에 올라가서 덕도하려고 올라간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내려온다는 날짜를 알았어. 그러니까 도로변에 스님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차를 대놓고 기자들이 이제 내려오면 기자회견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 스님이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확 몰려서 그랬던 기자가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게? 스님 덕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황장님 뭐라 그랬겠어요? 잊어버렸죠. 예? 그러니까 심조불산이라 그랬어요. 뭘 깨달았냐 그러니까 심조불산이라. 근데 기자가 심조불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쪽팔려서 그렇게 묻지는 못하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묻지는 못하고,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하니까 시산경에서 깨달았느니라. 근데 가만 보니까 옆에 산불 조심이라고 써있어요. 거꾸로 읽으니까 심조불산이라.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하니까 경산시니까 시산경에서 깨달았느니라. 무식한 사람 더 이상 질문을 못해. 자, 욥이요 고난을 당했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너 까닭 없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겠느냐?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 없어. 그럼 뭐예요? 그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 죄 때문인가? 욥이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욥의 친구들은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정죄를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날 때부터 소경된 어린아이를 두고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이 아이가 죄 때문은 죄 때문인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지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입니까? 무슨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었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질문을 바로 할 줄 알아야 답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것도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질문을 못하는데 어떻게 답을 얻겠어요? 사람들이 보면 질문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거든요. 질문하는 방향을 보면 이 사람의 미래가 보여요. 내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지. 그냥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거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났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왜?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깊으신 뜻과 그 넓으신 뜻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해 범위 안에 들지 않으니까 답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시원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시원한 답을 못 해주니까 어디를 찾아가냐면 전바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놀란 거는 권사님들이 전바치 점집에 많이 온대요. 왜? 목사님이 시원한 대답을 못 해주니까. 전바치한테 가면은 전바치는 시원한 답을 해줘요. 그 전바치는요, 앉아야 돼요. 복체가 적다. 그럼 복체를 자꾸 얹어야 전발이 쓸 거 아니요. 그걸 받고 하는 말이 죽은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아니, 죽은 조상이
후손을 건드립니까? 아니면 묘자리 잘못 써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죽은 조상이 후손들을 못되게 건드리겠느냐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죽은 조상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조상들이 귀신이 되어버렸나? 조상 죽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아니 우리는 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니,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 탓이기 때문에 조상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죽은 귀신 조상 귀신 조상한테 제사도 지내지 말아야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봐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안 믿는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는 뭐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다. 네 아버지 어머니 죽은 조상이 어떻게 귀신이냐? 우리가 지내는 제사를 받는 그런 조상이 아니다. 아니, 일이 안 풀립니다. 뭐가 안 됩니다. 안 되도록 하니까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나는 안 풀립니까? 내가 보니까 눈에 훤해. 너처럼 그렇게 사업하면 안 되지 당연히. 아니, 저기 저 어느 동네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돈가스 집에 들어가서 7명이 들어갔더니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7명은 못 받는데, 그럼 몇 명씩 받나? 3명, 2명씩 받는데 우리는 7인데 못 들어가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둘이 서 있어 들어가더라고. 도대체 내가 나오면서 이 집엔 절대 안 된다 내가. 얼마 후에 물으니까 문 닫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안 되도록 하니까 안 되는 건데 전마치한테 물으면 죽은 조상 탓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러면 이제 큰 굿을 하면 해도 큰 굿은 최소한으로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상식 이외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정치판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망할 짓을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물으면 너 망할 짓을 하더라. 이 사람은 7명은 못 받고 뒤에 둘이 서있는 받고 무슨 장사를. 안 될 집엔 안 될 짓을 하는데 바르게 말해줘야 되는데 전바치는 바른 말 하면 뺨 맞으니까 아마 안 해요. 바른 말 해줬다가는 조상 시끄러우니까 형제간들끼리 막 부부간에 난리가 나니까. 옛날에 어릴 때 물었어요. 어떻게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나쁜 사람이 더 복 받고 사느냐. 그러니까 어른들은 커보면 안다. 커봐도 아직 모르겠어요. 이 나이 되도록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도박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부부간에도 여러분 법이 없는 것 같지만 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한쪽이 이탈하면 법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깨지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안 깨지는데 깨진다고. 그러면 네가 바람을 피하가 안 되는 거야. 네가 도로 댕기고 장사는 제대로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직설적으로 말해줘야 되는데 전바치는 조상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쫓아내는 굿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교육대학원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연수를 하는데, 아마 교장 되실 분들이겠지? 연수를 하는데 강의하면서 그랬대요. A4 용지를 한 장씩 주면서 인생이 뭔지를 써봐라 그랬어. 1시간은 시간을 줬는데 교감 선생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한자도 못 쓰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공부를 하는 만큼 인생이 뭔지를 몰라요. 그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만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도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고난의 답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어. 12장 1절 봐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이 세상에는요,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잘 되고 죄 지은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사는 것을 보면은 과연 내가 양심을 지켜야 할까 말아야 할까 흔들리는 거예요. 선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덕의 기준이 혼란이 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혼란스러워요. 뭐가 양심인지,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의 행위도 따라하지 마라. 너 같은 사람 되면 안 된다.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너 미워하지 마. 너 미워하는 죄까지 너 거지 그 미워하는 죄를 짓지 마. 내가 미워하면 돼. 내가 암만 미워해봤자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이 포악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하나님 앞에 미움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30년이 넘도록 꼭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저한테 전화 오는 권사님이 계셔요. 목사님, 나라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목사님은 목회에만 전념하세요. 말씀 준비하기에도 바쁜데 목사님 머리에 그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한 게 들어있으면 어떻게 말씀을 준비합니까? 교회 일 처리하는 것도 복잡할 건데 목사님, 저는 그래서 텔레비전을 안 봅니다 그래요. 잠언 21장에 보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뭐라고? 죄라 그랬어요. 죄라는 덤이 남의 그 권력이고 권세고 물질이고 다 뺏어가지고 그 위에 앉아있어. 그건 죄라 그랬어. 형통이 아니야.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라. 24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마라. 왜? 오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이라는 건요, 이런 거요.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잡초가 곡식이 먹을 영양분을 다 뺏어 먹고는 곡식보다 키가 더 커. 그래서 우쭐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잠시고 추수다가 되면 다 거두어들여서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나 곡식이 하는 건 다 불태운다 그랬어.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잠시 형통할랍니까? 나중에 불태워질랍니까?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추수 때까지 두는 이유는 행여나 알곡을 다칠까 봐, 피를 뽑는 게 아니고 나락을 뽑을까 봐 피를 놔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까지 네가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내가 끈을 풀어주겠다. 방백들, 세상 방백들이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박해를 해요. 아주 미개국들이 하는 짓이에요.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고 있어요. 상실한 마음이다. 뭘 상실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상실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원래 없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아니, 지가 멸망하는 건 괜찮은데 국민들이 다치잖아요.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고.
그래서 떠드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 잡고 가는데 나중에 얘기합시다. 근데요, 죄를 지으면은, 매를 맞으면은 사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는 건 사랑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사랑도 안 하면은 육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미움이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죽이 됐든 밥 난 너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끌어모아고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미움이라도 받으면 관심이라도 있는 건데 아예 미워하지도 않아. 우리가요, 매를 맞으면 사랑 가운데 있는 줄로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는 여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그러니까 삼남매가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어.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 머리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를 내 친구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 그랬더니 여동생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잖아요. 사랑하는이 아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가보지도 않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 근데 실상은 인간적으로는 숨이 끊어진 건 맞아요. 아니, 초상 소식을 들었으면 사랑하는 친구라고 하면 빨리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병들었다 하면 빨리 신방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고 이틀을 더 유하다가 장지에까지 갔는 데는 이미 나흘이 걸렸어. 장사가 다 끝나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다음에 가면 뭐합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말은 좀 아쉽다는 거예요. 약간 원망도 섞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원망을 들어도 할 말은 없어요. 일찍이 좀 오셨으면 좋을 건데 이제 오시면 일 다 끝났는데 오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약간 원망 섞였어. 불평이 섞였지만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4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니, 도대체 죽은 나사로를 시체를 방치해 두고 장사를 치렀는데 그걸로 통해서 예수님이 뭐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로 통해서 받으실 영광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나흘 동안 죽은 걸 방치를 하냐고. 그게 무슨 영광이 나타나냐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오늘 죽었는데 내일 살리면은 그 옳게 죽은 거 아니겠지. 죽은 사람이 뭘 어떻게 살아나냐. 나흘이 지나야 온 동네 사람이 확실히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지. 장사까지 지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보세요. 최소한으로 나사로가 죽은 걸 온 동네 사람한테 확인시키는 데는 나흘이 걸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전부 이제 죽은 거 맞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무덤이 동굴이에요. 동굴에다가 안에 시체를 넣고는 앞에다가 돌을 갖다 놓고 회를 가지고 칠을 하죠.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그런데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더라. 믿든지 말든지 역사 속에 나사로가 산 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때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는 걸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로. 그러면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또다시. 나이가 많아 죽었든지 병들어 죽었든지. 죽은 사람이 사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변화체나
산 사람은 그대로 변화되는 거고, 죽은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서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값을 지불했어요. 이건 인류 역사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지선이면 감천이겠지 하고 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병들게 한 거나 죽게 한 거나,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죠.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내가 죽는 날 끝나요.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내가 죽는 날 끝나요.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본 후에 땅에 와서 하는 말이, 내가 가히 이룰 수 없는, 말로서는 일러줄 수 없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믿음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로마서 5장 3절 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그 연단은 결국에는 소망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소망을 만들어내기 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인생이 파탄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요, 딸이 시집 가면은 진주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결혼식 할 때를 주더라마는, 왜 진주를,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딸한테 진주를 주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개나 아니면은 굴에 모래가 들어갔을 때에 그 속에서 모래를,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모래를 녹여내기 위해서 낙하라는 저백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래를 녹여내는 거예요. 스스로 치료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오래 받으면 오래 받을수록 진주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시집 가서 이런 고통이 있어도 참으면은 진주가 된다. 참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주 선물로 받으신 분들은 진주와 같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나? 진주가 못 받았나? 근데 진주를 받았는데도 못 참는 분들은 전부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필리핀 가서 비싼 거는 못 사고 길거리에 그 진주 장사들이 많더라고. 내하고 장로님들, 우리 박사님 같이 갔잖아요. 장로님 세 분은 같이 갔는데 자꾸 사라는 거야, 진주를. 아침에 조깅하러 나갔는데 자꾸 사래. 근데 내보고 자꾸 더 사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제일 부자로 보이거든. 아니, 제일 어리빵하게 보였는지 부자로 보였는지 모르겠어. 자꾸 사라 하는데 그걸 길거리에서 샀잖아요. 사가지고 이제 이게 참 보람이 있더라고. 우리 집사람 선물도 하나 못 해줬는데, 평생 못 해줬는데 이거 하나 갖다 줘야 되겠다 싶은데, 이게 도대체 포장지가 신문지 비슷하게 그런 데 사주는데 이걸 내가 무슨 재주로 이거 선물로 갖다 주겠어요? 참 갖다 주고 요것도 먹나? 안 그렇겠어요? 약간 금스름한 건데, 그러니까 집에 가와가 오해가 만들어가지고 줬는데 안 끼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준 이유는 당신 속이 금스름해도 참으라. 근데 내가 끼지를 않으니까 뭐 예뻤는지도 안 모르겠어. 아마 그건 그 전에 우리 교회 건축할 때 했던 뭐 건부치들 조그마한 있는 건 다 꺼내서 그때 뭐 팔아 뽑는 건데 조 뽑는 거 왜 되는 건 모르겠어요. 진주가요, 함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진주라면 그만큼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쳤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이 왔어. 근데 그렇다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고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수님 앞에 충성했는가 하고 시련하고는 별개의 문제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은 어려움이 오면 극복을 못해요. 몸으로 내가 부대끼고 체험했던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극복을 해요. 왜? 체험한 것이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은요, 마취가 안 돼요. 암만 받아도 받을 때마다 아픕니다. 많이 받았다고 안 아파지는 게 아니에요. 체면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받을 때마다 아파요. 근데 받을 때마다 안 아프면 문제가 생겨. 아프라고 고난을 주고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주는데 찔러도 안 아프면 그거는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책망만 들었어. 칭찬 한 번도 못 듣고. 찔릴 때마다 아파야 살아있는 사람이고 아파야 피부가 재생합니다. 죽은 사람은 찔러도 안 아파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산 걸 체험했고 그 자매들도 다 체험을 했어.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미를 아니까, 고난받는 의미를 아니까. 근데요, 고난받으면서 내가 왜 고난받는지 의미를 모르니까 고통이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고난의 의미를 모르니까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 끝에 오는 것이 내게 주어진 어떤 선물인지를 아는 사람은 인내하고 참고 소망을 가집니다.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이 책망을 받았어.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고 키우는데 하물며 내가 니들한테 굶기겠냐? 근데 니들이 걱정하는 건 계속해서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더라. 그렇다고 너 예수 믿는다? 그게 믿음이 있냐? 8장 26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가.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인간의 이성 안에서는 바람만 불어도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무서운 건 맞아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니 제자들이 걱정했던 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믿음의 밑바닥을 민낯을 드러내는 것 같이 보였겠어요. 나는 좁쌀인데 예수님은 호박이야. 좁쌀은 100번 굴러도 호박 한 번 굴른 것만 못해.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믿음으로 보라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더 큰 틀로 보면은 좀 흔들림이 적어요. 큰 틀에서 못 보니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아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노는 걸 보지를 못해. 아버지가요, 아들이 노는 걸 못 봐. 이놈 공부해라. 내가 죽도록 돈 벌어가지고 등록금 대준데 공부해라. 아버지 심정은 놀릴 마음이 없어. 근데 아들은 도대체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괴롭냐고. 지금 뭐 쓰면 초저녁부터 잠도 잘 자더라. 뭐 쓰면 내버려놔고 자도록 놔둬놓고 나만 왜 공부하라고 그러냐. 그게 질문이요, 질문 아니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아버지 아들이 머슴이 자고 놀고 하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안 해줍니까? 그게 질문이냐고. 그 정도의 수준에 질문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면 별로 희망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의 질문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느냐? 질문을 크게 해야 큰 일을 이루고 세상을 크게 봐야 요동이 적어요. 고난과 시련과 연단은 아무리 받아도 익숙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면역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찔릴 때마다 뭐하다고? 아프다. 또 아파야 한다. 그러나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프기는 하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연단을 시키고 인내하게 해서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은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나한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하고 영적인 소통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음성을 귀로 소리로 듣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은 마음으로 들려. 너 참어, 너 이거 해, 저거 해. 마음으로 들려준다고. 목사님 무슨 귀신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귀신 같은 소리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한테 사이클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사이클이 안 맞으면 라디오도 텔레비 화면도 보고 들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주님하고 사이클을 맞춰보라고. 질문을 해도 내 편에서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환경도 만들어줘요. 예? 교회에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계시면 2번을 지었는데 2번이나 건축 준공이 안 떨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과정은 고통스러웠지요. 세상에 건물을 다 짓는데 준공이 안 된다 하면 이 말이 됩니까? 왜 건축허가를 내줬나? 잘못 짓는 게 있나? 하여튼 우리 장로님들 아시는데 너무 복잡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그런데 마음이 평안이 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문제가 풀린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밖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집에서 아들 주려고 진수성찬을 준비하고 계셔. 내가 고난받는 동안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하십니다. 주님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잖아요. 예비하면 데려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고난을 외면하는 줄 아세요?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뭘 숨기겠어요? 오늘도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려면 저 일주일 내내 잠자다가 나오면 돼.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허리 펼 시간 없이 앉아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요.
답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감사하고 진리를 깨우쳐 준다는 이 의미가, 거기에 내가 보람을 느끼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잡서야지. 찔러도 찔림을 받지 않고.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지금 진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라는 수수께끼를 안고 삽니다. 그러나 아버지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수수께끼가 아니라 뜻이 계시고 목적이 계시오. 하나님이 계획함이 계시어서 내게 고난을 주고 연단을 주고 인내하게 해서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황금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